반갑습니다. 승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장부터 28장까지 각 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여행,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별로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5장씩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도 제가 자막을 통해서 제가 그걸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우리가 보시고, 또 제가 발음이 부산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막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1도 화음이 뭐죠? 도미소리죠. 네, 화음의 1도 화음입니다. 그래서 그 각 장별로 다섯 장씩을 할 때 앞에다가 제가 서두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화음이 아닌 1도 화음이 도미소리죠. 그래서 도미소리 아닌 성미솔 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시게 되는 거죠. 성천 1장이죠. 그래서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죠. 자, 성령 강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2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각종 방언으로, 각 지방의 방언으로 하게 된다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때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죠.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걸 세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 미문입니다. 그 다음에 솔은요 4장인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모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됨으로써 그때 다시 5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4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면서 자기 땅 판 것을 속임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령 강림을 실제로 만나게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자, 이렇게 성성성미솔 일도화, 도미솔이 아닌 성성성미솔 하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칠순잔치를 하는데, 6장 다음 7장이죠. 그래서 7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전화를 많이 썼더니 전화료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칠순잔치 전화료. 근데, 보시면요, 7장에는요, 6장에는 7집사입니다. 7집사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이죠. 그렇게 하지만은, 자, 7장에는 이 7집사였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바로 순이 된다 하는 거죠. 순교가,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최초의 순교가 있죠. 그 다음에 칠순잔치, 전화료, 전도입니다. 8장에는요, 전도인데, 누가 전도하느냐 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사를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의 전도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8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9장에는요, 전화료. 이제 우리가 전화료를 했지만 실제로는 회입니다. 회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회심해서 다메섹을 가는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바울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9장이 바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에는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예. 백부장, 로마 그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온집이, 고넬료와 온집이 친구들과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넬료 집 사건까지가 되는 것이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칠순잔치 전화료, 전회로입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바로 이제 11장의 시작이 11살이죠. 그죠? 11이 있거든요. 11살짜리 옥순이가 있습니다. 옥순이가, 파송 예배를 지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파송 예배를 하면은, 군인들을 가지고 이제 파송식을 하기 때문에 받들어 총 해야 되는데, 이 옥순이가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구부로루 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순이는요, 11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바로, 나중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모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어떤 별명이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옥순이, 자, 12장에는요,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출사기를 원했죠.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출사기를 원합니다 했던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야고보가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죠? 그 야고보의 순교가 바로 12장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장에는요, 구부로 전도 여행을 이제 드디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구부로 섬을 전도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같은 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13장에는 구부로고 14장에 보면은 루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로 이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13장과 14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15장에 오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요. 자, 예루살렘 총회가 무엇을 한 것이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표식이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결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그렇게 나쁜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은 피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할례 표식이 없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결의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그래서 자, 11살 옥순이가 구브로루 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에서 20장까지는요,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선교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비를 줄 형편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 마가린을 2마리 주는데 16kg 말통, 16kg짜리 마가린을 2마리를 선교비에 쓰라고 줬다는 거죠. 그래서 16은 16kg 하면은 바로 16장을 기억하시면 되죠. 16장부터 20장까지 마가린 2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 16장은요, 마게도냐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16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자기는 지금 아시아 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땅끝, 이제 마지막 바다 끝이죠. 거기서 환상을 만나게 되죠. 환상을 보는데 그때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웠던 유럽 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마아가림, 그죠? 그리고 나서 17장에는요 아덴 전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나중에 아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렇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6장에서 보시면은 그 바울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유종을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그때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착고에 취해가지고, 쇠고랑에 취해가 있으면서도, 그죠?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밤에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제 그 착고가 다 풀려졌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지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전도가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17장에는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또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요 마고린입니다. 고린도죠. 고린도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도하는데, 여기서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또 부부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요 16장, 17장, 1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면서 18장에 보시면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선교복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요, 두 말입니다. 그죠? 마가린 두 말. 19장은요, 브란노 서원입니다. 브란노 서원, 에베소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19장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9장, 20장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말은 두 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갖고 마지막 작별의 기도회를 눈물로 하던 그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 그 20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이 에베소를 목표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여기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교복을 하고 바울은 곧장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두라노선에서 3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성하게 되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에바브라였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 열정과 그 힘을 알기에 2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밀레도 장로들과 같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참 아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자기가 끝까지 믿음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20장에 있는 밀레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 오면은요, 21장에는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자, 21장에서 25장까지는 범인을 체포할 때 두 명이서 체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서 한 명을 체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21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는요, 이제,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혔다가 천부장 앞에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과 그분을 믿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하려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장에 갇혔는데 바로 천부장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23장에는요, 이 40대 그립다 이렇게 되거든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결사대가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알고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 멀리 가이사랴까지 군인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23장이었습니다. 자, 24장에는요, 가이사랴로 피했던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 드둘로가 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고발을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고발이 40대 할 때 그죠? 그리고 나서 25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또 네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했는가 물어볼 때 전도를 하게 되는,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를 하게 되죠.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 25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변명을 해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자, 26장에서 28장까지는요,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를 하게 되죠. 그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할 때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게 26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 27장에는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제수들과 같이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하지만은 유럽 파선이 배가 완전히 파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파되어도 전도를 했고 그다음 파선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28장에는 그렇지만은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그 모든 배 탄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렸다가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도 또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 바로 28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자막은 띄우겠지만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성성성미솔 하나, 그리고 칠순잔치 전화료, 연한살 옥순이가 파송 예배를 이제 지휘를 하는데 구브로루 총 16장부터 20장까지는요 16kg 마가린 2말, 21장부터 25장까지는요 2명이서 한 명을 체포해서 철장에 가죠. 천부장 앞에 갇히게 되죠. 천부장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40대 그립다 바울의 이제 좀 더 내가 나이가 젊었더라면은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하면서 40대 그립다 하면서 외우는 것이 바로 40대 그립다 아그리빠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배는 전파되어도 로마는 간다. 우리가 그렇게 외우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오심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분들 스데반 집사도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면서 이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의 전도하는 그 길을 달려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정리하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